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에서 21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 일서를 썼는데 일서를 쓴 주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데 있다라고 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죄는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가로막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형제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결박하고 낮아지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을 걸지 않고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며 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마지막에는 악한 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지금의 이 시기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표시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전쟁이 막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혼란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예, 그것도 뭐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다시 우리가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보면 여러분 절기에 우리가 여름의 절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 기간, 이때 이제 다시 오시는 기간이 우리가 나팔절인데 그 기간을 지금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끝이라는 말은 사실 어원이 같아요. 여름이라는 말은 카이츠 이렇게 얘기하고 여름이라는 말은 캐츠, 아니 끝은 캐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안티라는 말은 반대 또는 우리가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를 지금 말씀하고 우리의 구원자를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철저히 반대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교회 안팎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교회를 지배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스스로 메시아처럼 구는 그런 여러분 존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람이든지 또는 사상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또는 어떠나 도덕,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신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 그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숭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최고로 지금 삼는 시대에는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도 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그 기간 내내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많은 거짓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완료형으로 썼고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무슨 장이라고 해요? 우리 퀴즈 시간에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을 뭐라고 했죠? 말세. 그게 말세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세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 시대가 말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또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자꾸만 대신하고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아지는 때가 바로 말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지막 때는 자꾸만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대적하고 또 대신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어느 때에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건전한 종말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여러분 눈 이렇게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잘못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밤 12시가 되면 이게 잠을 안 자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미혹하는 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말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속기 쉬운 시대예요. 저도 속았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 너무 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 근데 잘 믿는 거 참 좋은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가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니까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으려는 거죠. 뭐 빵상하지 마 띠띠띠 뭐 하면서 이런 것처럼 이게 여러분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빵상 뭐 하면서 여러분 이게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가고 말씀하지 않을 때는 행동을 멈추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세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는 항상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단들이 저렇게 날뛰느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때가 지금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이탈하게 되고 진리를 배반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위에 서서 이단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때가 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내가 정말 평생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는 성도가 참된 성도다라고 여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과 지금 우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왔다가 결국에는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줬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속한 건. 오늘 여기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는 지금 그리스도인과 정상적인 사귐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인과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짓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무슨 그리고 이만이라든지 여러분 장길자라든지 다른 걸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22절부터 26절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꾸 꼬셔요. 거짓말을 아주 즐겨요. 이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세 개를 얘기할 수 없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말씀에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나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과거에 교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갔기 때문에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된 교리와 신학과 사상으로는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와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식하다, 잘못됐다, 이러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가룟유다처럼 스스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도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는 나간 그 자체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리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 자기의 논리를 따라 해석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기존 교회의 성도들과는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단, 우리가 달을 이, 끝단 이렇게 여러분 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볼 때 시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끝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운명을 갖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들도 여러분 이단들도 원래 기독교 내에 함께 했던 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건전한 교회의 모습과 이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그들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해요? 예.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헌금할까요, 안 할까요? 봉사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해요. 다른 점이 뭐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면 이만희를 찬양하냐? 여러분, 신천지 찬송가 보세요. 이긴 자를 찬양하죠. 이긴 자 이만희 찬양해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지금 옷을 입었다고 저 사람도 우리 편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양의 옷을 싹 입고 순진한 척 와요. 그런데 딱 그걸 벗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뜯어먹으려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절함, 온유함을 여러분 탈쓰고 성도들에게 접근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친절함과 온유함을 여러분 탈을 쓰고 이게 오면 우리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엔 망한 다음에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말에는 이게 생략됐는데 그러나 또는 그런데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분리되어 나가지 않은 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떨어져 나가지 않느냐? 너희 이렇게 붙어있는 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우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지만 적그리스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게 다른 성도들의 특징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나 아직까지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보다는 다른 것을 붙들게 만드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흐릿하게 만들고 진리를 흐릿하게 만드는 세력이 여러분 지금 이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기름 부음은 이 거룩, 구별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제상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름 부음하면 요즘 흔히 병고침 또는 방언, 예언 이런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데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보다 은사에 매달리는 신앙생활은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을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특징이 모든 것을 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참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모두 다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수학도 잘 못하는데 내가 성령 받으면 다 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생겨요. 영어 공부 안 해죠. 왜? 방언하면 다 통역되는데 이게 뭐 필요하냐? 공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다 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거나 또 대적하게 만드는데, 아리송하게 만들어놔서 여러분 그것을 지나치게 만드는데, 참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이것이 구원이 뭔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그걸 여러분 또 알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걸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여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아니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신천지 저기 장막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정말 높이고 찬양할까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 이게 가서 한 거 보세요. 예수 말 다 믿을 거 못 된대요. 이제 믿을 것은 이만희 선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신 이만희를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방언을 한다, 이언한다, 그걸로 여러분 잘못되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성령이라고 했죠. 이분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는데 그냥 엉뚱한 걸,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 생각나고 이것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게 성령이에요? 아니면 악령이에요?
뭐예요? 몰라요? 꿀들을 드시고 오셨나? 악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자, 이만희가 여러분 거기 가면 우리 뭐 교회도 그쪽에 갔다 온 분들이 있는데 이만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 되면 이 뭐냐면 그 증을 줘요. 성경 공부하면 증을 주죠. 그죠? 받으셨나요? 네. 받으신 분들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혜사 이만희.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보혜사 이만희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모든 곳에 여러분 계셔요. 그러면 이만희가 여기 있고 저 여기 뭐 브라질에도 지금도 이 편지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만희에게 배운 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는 성경을 다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을 모른대요. 그래서 와서 한번 얘기해보자 했어요. 너무 기초적인 것도 몰라요. 그 이만희가 여러분 하는 얘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돌아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하는 것도 여러분 그는 몰라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한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죠? 어디야? 에스겔서에서 인자가 또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이 이 인자. 그러니까 그게 왜 다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어 자체가 달라요. 무식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서 얘기하는 것은 바르 에노시예요. 이게 인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에스겔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벤 아담이에요. 원어가 절대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다 인자라고 번역을 해서 그게 하겠다고 얘기했냐. 여러분 무식도 정말 보통 충만한 게 아니에요. 바르 에노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얘기할 때 바르 에노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벤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채훈 사람이랑 저랑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10월 1일 날 12시에 교회 나와서 하겠다. 근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 일하셨던 우리 상성리 목사님 딸이 어저께 결혼했는데 저한테 했는데 제가 그냥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결혼했는데 혹시 또 저거 한번 우리 목사님 잊어버렸다가 그냥 저거 했다고 여러분들 전화 걸어서 하세요. 제가 정말 정신없어요. 그 잊어버릴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따 베나담, 너 하나 사람의 아들이다.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만희는 그런 것도 구분할 줄 모르면서 자기가 다 한대요. 참 완전히 여러분 너무나 우스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인 걸 너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만희가 죽을까 안 죽을까요? 예? 근데 그들은 죽는다고 믿을까 안 죽을다고 믿어?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한 약속을 하세요. 30년 후에 그 재산 다 만약에 내가 이만희가 30년을 살면 그 전에 죽으면 나한테 뭐냐면 다 재산 넘기고, 아니면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이만희가 30년 살면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다 공증까지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거 돌려줄 테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 오자고 하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그 당시 이단 지금 영지주자들은 소수의 사람만이 이 지식을 알 수 있다면서 초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초대교회 저 성도들은 저건 구원받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썼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진리를 지금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다시 진리문 확인하고 그 안에 확고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지자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분리되어 나갔는데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는, 거짓은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 안에 들어있지 못하고 나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을 우리가 푸슈도스라고 합니다. 푸슈도스. 이것은 모양이나 내용이 신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위조품, 가짜, 모조품, 여러분 짜가 또는 짝퉁, 이런 말로 여러분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과 주장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들의 이 말씀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가르침이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모략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잘못된 속임을 우리에게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편지 쓰는 거 아니라 이미 너희는 알고 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 건 너희가 깊은 주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 배웠던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자꾸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 대적이 뭐냐?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할 것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라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는 떠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예수에게 임했던 영이 내게 오면 나도 예수가 된다는 거죠. 요게 여러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이만희도 그런 주장을 하고 문선명도 박태선도 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 종교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별별 기가 막힌 우리 이론으로 무장시켰지만 결국엔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행동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상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상을 대체하려고 했더니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가 여러분 그럴듯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이념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공평하게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21세기에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뭐냐? 한스킹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신학자는, 교회론의 가장 대가인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라고 하는 것과 인권이라는 거예요. 민주, 인권,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민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갑니다. 자, 대표적인 거 얘기할게요. 인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권의 끝이 뭡니까? 인권의 끝이 뭐예요? 동성애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동성애예요. 동성애. 인간에게는 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자꾸 나를 막느냐? 다 해방시켜라. 무장해제하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동성애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 치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예, 그분도 그렇겠죠. 근데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안 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런 사람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발버둥을 쳐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딱 헌법으로 재판해버리면 끝나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군대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에이즈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로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근데 더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요즘 여러분 우리 동물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동물들이랑 입 맞춘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자식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예, 내 마음 알아주고 다 쫓아오니까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개들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게 인권의 끝이에요. 개 같은 세상이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자꾸만 다른 것이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깡그리 무시하고 여러분 인간만이 이게 유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결국에는 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속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왔는데, 양의 모습으로 왔는데 딱 까고 보니까 이게 일이에요. 우리가 다 잡혀먹히고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힘들어져서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때가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활동할 때예요. 진짜는 뭐냐?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놓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은 그런 환란이 올 때 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묻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